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1200년대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작은아버지와 함께 당시 중국에는 원나라였는데 이 중국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 원나라에 가서 이 17년 동안 원나라의 정부의 고위 관리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탈리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자신이 17년 동안 중국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토대로 책을 한 권 내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자, 그때 당시 1200년대에 이 유럽 사람들은 이 동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나왔을 때에 유럽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동쪽에 이런 문명,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단 말인가? 이 놀랍다. 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탄성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의구심이었습니다. 이 정말 이게 진짜인가? 이거 가짜 아닌가? 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이제 나이가 차서 임종하게 되었을 때 친구들과 친지들이 와서는 마르코 폴로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자네가 지은 이 책이 단지 소설에 지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한마디만 고백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이 마르코 폴로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내가 본 것의 절반에도 다 쓰지 못했노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겠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유럽 사람들이 동방견문록을 믿지 못하다가 결국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훗날에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돌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1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하늘과 옛날의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온다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천국은 사실은 가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온 것이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때 가는 천국은요, 낙원이에요, 낙원. 잠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요, 다 내려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천국은 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냥 이루어지게 되면 안 되죠.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과 이 바다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늘과 땅은 마귀가 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11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3장에 가보면은 이 두 종류의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고. 여러분,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나라를. 그 땅에서 올라와서 이루어진 어떤 나라,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루어진 어떤 나라. 여러분, 나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그 나라는 인간이 만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는 사탄이 잡고 있고, 이 땅과 바다에서 이 세워진 이 나라들은 누가 잡고 있어요? 인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온전히 마귀 천지고 온전히 인본주의 휴머니즘 천지. 휴머니즘이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 천지고 인간 제일주의 천지라는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런 걸 생각하고 보면은 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온갖 마귀 천지, 인간 제일주의 천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인간과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냥 내려오면 안 되죠. 완전히 다 청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월세나 전세 들어가 살 때 그냥 들어가지 않죠. 그 안에 우선 짐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도배도 하지 않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상가를 얻었는데 몰랐는데 가고 봤더니 이게 무당집이었어요. 무당집이었다. 온통 뭐 도배도 그렇고 뭐 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벽지 놔둘 수 있습니까? 다 뜯어야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먼저 이 땅과 하늘이 바다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미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이 고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이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러니까 탄식하고 있어요. 왜 탄식합니까? 마귀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변화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이 우주 만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3차 세계대전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다 그런 얘기죠. 전쟁을 통해서.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뭐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 빠질 수 없겠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지금 사탄의 종로로 탄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회복되는 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서 그냥 딱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장 1절부터 봤습니다만 바로 전에 나오는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은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8절에도 나오죠. 그러나 이러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죠. 지옥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오늘 본문을 빌어서 다시 표현하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끝까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끝까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 눈에 들어오면, 아, 나는 남았구나, 살아남았구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내가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요, 불못에 안 던져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현재적인 의미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어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구경하라는 얘기도 아니죠. 교회를 어떤 우상숭배하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측 불합니다. 코로나 지나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발칵 뒤집힌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 이 시야를 떼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우리를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최후의 이기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거기에 발을 딛고 서시는 상속받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지킨 자들,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인데, 원래 이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 이 로마에서 시행하는 그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신이라고 그렇게 강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신이라고 강요하는데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이.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 동안 수많은 핍박이 있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도 뭐 아주 그냥 좋은 환경에서 쓴 것이 아니라 반모라는 그 지중해 있는 섬에 유배된 상황에서 계시를 받고 쓴 성경입니다. 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이 핍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뭡니까? 위로하는 메시지죠. 소망을 주는 메시지. 이겨내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 너희들의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것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 영원한 영광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사실, 사자법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워진 것들이 바로 지금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토마스 도르세이라고 하는 12살 때부터 이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돈을 벌었던 그런 재즈 가수입니다. 재즈 노래를 불렀다. 근데 이제 결혼하고서 26살 때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이 재즈 가수에서 가스펠싱으로 전향하게 되죠. 그리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33살 때 어느 날 이 부흥 집회 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급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만삭이던 아내가 출산하던 중에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급하게 집에 돌아옵니다. 아내는 죽고 다행히 갓난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를 보고서 웃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이 아이마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의 이 시신을 한 관에다가 놓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상 노래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집회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뜨는 생각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레스토랑에서 재즈나 부르면서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친구가 와서는 위로하기 위해서 이 토마스를 데리고 창가에 있는 피아노에 앉힙니다. 무슨 찬송이라도 치면서 위로받으라는 그런 의도로 인도했죠. 창가에 햇빛이 비치면서 피아노에 앉았을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가족이 지금 내 옆에 없지만 천국에 나와 함께 있다.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 아내와 내 아들이 천국에 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곳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천국에 가서 이 땅을 보면요, 이거 뭐 참 말도 안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 천국 간 아내와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찬송곡 하나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속에 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2절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미국의 흑인 인권을 위해서 일하셨던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이 가도행진할 때 불렀던 찬양곡이기도 하고, 미국의 35대 린든 존슨 대통령 장례식 때도 불리워졌던 그런 찬송곡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40개 국어로 번역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그런 찬양.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위로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에, 사도연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포함해서,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새롭게 한다.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뭡니까?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하면 A와 Z가 되겠죠. 알파와 오메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끝맺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끝맺을 때에 그냥 흐지부지 끝맺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처음 시작할 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선명하게, 어떤 정도로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끝날 때 보면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건도 사면은 이게 점점 낡아져 가지고 고장도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더 처음에 시작보다도 더 놀랍게, 여러분 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원인 잔치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어머님이 예수님께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 포도주 맛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참석했던 하객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 잔치에서 보통 좋은 포도주 냈다가 잔치가 끝날수록 사람들이 또 막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무 포도주나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굳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날에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로 새로워지게 된다라는 사실. 새로워진다. 새롭다 해당되는 헬라어가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네오스는 뭐냐?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카이노스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노트북을 쓰다가 오래되면 낡아가지고 고장 나잖아요. 부품을 바꿔 끼우면은 그 노트북은 네오스 노트북이에요. 그냥 고친, 수리한 노트북이죠. 근데 카이노스 노트북은 어떤 걸까요? 완전히 새 걸로 바꾸는 거예요. 최첨단 노트북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노트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품을 갈아 낀 노트북이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최첨단? 묻는 제가 잘못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롭다라는 것은 바로 후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피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사실. 지금은 뭐 육신의 병도 나고 뭐 실패하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점점 새로움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때 마귀가 하나님을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당신이 만든 창조 이거 실패했다고, 좁아라고, 선악과가 범죄하고 쫓겨났지 않냐고. 그 실패입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라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분이었다라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구정 명절입니다. 시간만 새로워지는 그런 네오스의 새해가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카이노스, 본질이 새로워지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성전 바라보시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